장자의 산목편에 조릉의 고사에라는 있습니다. 조릉의 고사. 장자가 어느 날 조릉이라는 지역의 밤나무 숲속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문득 커다랗고 이상하게 생긴 새를 보았습니다. 그 새는 밤나무 숲에 내려앉았습니다. 장자는 저 새는 도대체 무슨 새일까? 날개가 큰데 잘 날지 못하고 눈이 큰데도 잘 보지 못하는구나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장자는 숨을 죽이며 재빨리 다가가서 그 새를 맞추려고 활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는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자신의 위험도 모른 채 열심히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매미가 있었습니다. 매미는 기분 좋게 그늘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곧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매미 뒤에는 커다란 사마귀 하나가 앞발을 들고 매미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마귀도 역시 먹이 사냥에 정신이 팔려서 새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매미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역시 먹이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는 장자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장자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민물들의 세계에 탄식을 하며 활을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장자도 역시 그날 밤도둑으로 몰려서 쫓아온 밤나무 숲의 주인에게 심한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장자 역시 새만 노리고 있다가 밤나무 숲 주인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장자는 석 달 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 끝에 나는 눈앞에 있는 형상의 정신이 빼앗겨서 참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장자의 조릉의 고사입니다. 이 고사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줍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골몰하여 참된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매미, 사마귀, 새, 장자, 바로 우리들 얘기이죠. 조릉의 고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무언가에 혹시 정신이 팔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노리고 있을 줄은 몰랐던가요? 이제라도 정신치레야 하는데 오직 교회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요새 우리 기독교 교회가 그런 꼴이 아닌가 싶어 정말 깊은 염려가 됩니다. 기독교와 그 유사 종교의 모습이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네 교회의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신천지까지만 해도 이단이 그렇다고 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랑제일교회, 최근의 열방센터, 대형교회 중심의 국제 IM 선교학교 등 일부 기독교 교회 단체들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순교적인 저항인 양 교인들을 모이는 것에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인 지도자의 말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묻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믿는 것이 신앙인 양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비판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뭔가에 빠져도 단단히 빠져있다. 중증 중독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중독되었나요? 이들이
이미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성장 일변도, 성장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성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장이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를 기초한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학이 장사가 된다. 입시에서 어학이 중요한 경쟁 과목이니까요. 어학이 장사가 된다니 선교를 어학과 연결시켜 성장을 추진하는 대형교회의 각종 선교학교 문제는 교회가 이제는 영적 선교 공동체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불법 사업 집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교회가 자기 성찰을 통해 다시 제대로 세워지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으면 합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교회를 이것은 핍박하는 거다, 종교 탄압이라고 자기 정당화를 한다면 사태는 끔찍해지리라고 여겨집니다. 교회가 근본적인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었건 교인이 되었건 신앙의 근본은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매일 묵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목포 연동교회 안수 집사인 민속학자 이윤선 박사에 의하면 성찰은 한자로 살필성의 살필찰입니다. 차를 파자하면 집에서, 그 지붕이 있는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다. 돌아보는 일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묻습니다. 어디에 강의를 가건 간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뭐냐? 다 예수와 예수님 하나님이래요. 아니, 나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가 누구냐라는 것도 알려는 것도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다 헛것임.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성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믿는 신앙이 아니라 생각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 성찰하는 신앙에 이르십시오. 성찰하면 자신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밀접해서 나오면 그게 신앙이 좋은 건 줄 알지요. 성찰하면 내가 옳았다는 것조차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을 착각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색함을 검소로 착각하고, 낭비를 자선으로 착각하고, 자기 과시를 자기 의로 착각하고, 시기와 질투를 열정으로 착각하고, 욕망을 소망으로 착각하고, 위선을 경건으로 착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나중에는 착각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중동의 이름은 저 태극기 부대처럼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장자의 고릉의 고사는 성찰입니다. 뭔가에 빠져 자신을 상실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정작 봐야 할 것을 잊지 않게 자기 자신을 추스르게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 또를 저격한 후 류순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을 결리사의, 견유수명이라고 쓰고 그 유명한 손바닥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리사의,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말입니다. 견위수명, 위태로울 때에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공자의 논어 헌문편 13장에서 자로가 공자에게 물은 얘기 가운데 나온 답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리사의, 대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결리망의, 눈앞의 이익 앞에서 의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견미수명,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기 목숨을 내려놓아야만 그 작은 방역수초사 안 지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환히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직시하게 해주는 무척 소중한 복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아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의 도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모여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보고하였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모여와서 자기들의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보고하였다. 여기서 모여와서 라는 말은 3인칭 복수 수동태입니다. 원래 능동태가 아닙니다. 이 본문처럼 모여와서, 제자들이 모여와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문장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게로 소집되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소집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에게로 소집되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동태를, 누구에 의해가 없는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함부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번역자는 쉽게 한다고, 우리들 쉽게 이해하라고 능동태로 번역했는데 그렇게 해서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썼을 때는, 그것도 신적 수동태로 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모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냥 소집되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야. 제자들이 모였나 보다, 사도들이 모였나 보다 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거기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이 소집되었을까요? 소집된 사도들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보고했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무엇이고 가르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본문 7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했죠. 7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셨는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 헬라어로 말하자면 더러운 귀신, 직역하면 악한 귀신, 그를 축출하는, 그런 더러운 영을 축출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30절이 7절의 파송에서 온 것임을 말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제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7절에 제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자는 독자의 이해를 돕겠다는 뜻으로 제자를 첨가했습니다. 없는 글자인데요. 마가의 의도를 번역자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12이라는 숫자와 관련될 때에는 반드시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마가의 반제자상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사도들이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한 비판입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제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은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할 제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눈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저 예루살렘 교회의 교권에 눈먼 사람들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서로 권력을 탐하며 누가 높은지를 두고, 서로 누가 높은지, 우리 중에서 누가 이인자냐를 두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 마가복음보다 약 20여 년 늦게 써진 마태복음은 12의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자를 붙입니다. 원문에도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에게 우호적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써진 마태복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을 사도들의 복음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는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스톨로스입니다. 이 말은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보내다입니다. 이 말은 7절에서 보내시며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았으니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 생전 제자 시절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니까 그때는 사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 교회의 지도자로 불린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30절에서 마가는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모여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보고하였다. 아니,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던 마가가 어떻게 제자들을 미리, 훗날에 부를 이름이죠. 그 사도는 훗날에 부르는 이름을 미리 높여서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사도라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여기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높인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비판하고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은 분명히 예수님 사후 약 35년이 좀 더 지난 후 써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죠. 마가복음이 써질 때는 예수님의 행적은 과거죠. 분명 예수님 생전 이야기 과거입니다. 그런데도 마가는 30절에 사도들을 모여와서를 현재형으로 씁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현재 제자들은 사도입니다. 아주 의도적입니다. 이 제자들인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본문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34절 이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굶주린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들 무리에 대한 마음이죠. 짠한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한 이야기는 14절 이후, 그 전에 14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 전통에 따라서 헤롯의 불의를 고발합니다. 고발 내용은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의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은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이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지도자가 이것으로서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태어난 생일날, 생명의 날에 헤로디아의 딸의 춤으로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한 말에 걸려서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헤로디아의 청을 체면 때문에 들어주어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갖고 오게 합니다. 생명이 나온 생일날에 생명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는 독재자죠. 예나 지금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할 때에는 그런 설교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참수당하고 맙니다. 세례 요한 같은 지도자를 우리도 잃었습니다. 우리 역시 남과 북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처형당하거나 암살당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눌려 그 좋은 지도자들을 잃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죽여 자신의 권력을 세우는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켰죠. 자신을 죽여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지도자를 오히려 죽여왔던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의미로는 목자 없는 잃은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이 가르침의 사건입니다. 다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먹고 배부른 사건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빵은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의로운 지도자를 잃고 목자 없는 양처럼 갈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의 부재입니다. 먹고 배부른 이야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성장주의, 기복주의, 물량주의가 판을 칩니다. 교회의 물량화, 기업화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장이라고 여깁니다. 양적 성장만 있고 질적 성숙은 없습니다. 비대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 교회에 사람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왜 목사를 세웠나? 무당을 세워놓지. 십자가 없는 부활, 사이비 부활이 판을 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합니다. 어느새 자기 십자가는 사라졌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단 역시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삶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익숙한 불의에 너도 나도 젖어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미 십자가는 남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지만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도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아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나는 남을 얘기하면서도 남을 비판하면서도 남의 흠은 얘기하면서도 내 흠은 볼지 모르는 자기 성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목자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설령 있어도 배우고자 하는 양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양들을,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돌보고 있는가? 아까 손낙순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돌봄이라는 얘기를 꽤 쓰더라고요. 그 뜨끔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얘기 들으면서. 뭐 참회의 기도 시간도 아닌데 뜨끔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사실 이 문제의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대답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들짝 놀랍니다.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엄청난 저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사실 말이 복잡하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양입니다.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리는 성서를 좀 더 시간을 내어 전문적으로 배운 성서교사라는 자리일 뿐입니다. 성서라는 말씀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나왔나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 그분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 양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저기 언제 사람 되려나? 저기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스승들이 너무 많아서 저기 언제 사람 되려나 하고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하는 그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문제는 언제나 제자들인 우리 자신입니다. 훗날 사도가 된 제자들도 저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35절 중반부 이하입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달랐습니다. 37절 초반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라. 교회가 주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잽싸게 계산을 해봅니다. 37절 중반부 이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계산해보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 사도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마가는 본문 30절에서 이곳에서만 사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도라는 것들이 지 양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 양들을 오히려 잡아먹고 지 양들을 이용하는 거죠. 오늘날 지도자들처럼요. 마치 이런 생각의 제자들이 후에 사도가 되니 교회가 제대로 서겠느냐는 것이 마가의 생각입니다. 다시 30절로 갑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런 사도들을 예수님은 12로 둘씩 나누어 악한 귀신을 억누리는 권능을 주으며 파송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은 1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사도들이 한 일은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준 것이었고, 가르친 일은 회개의 선포, 즉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기름은 메시아적 능력을 뜻합니다. 병은 죄를 상징하니 메시아적 능력으로 죄를 씻어주는 구원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회개의 선포와 치유를 위한 기름 바름을 기꺼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런 사람은 받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냄받은 사역 가운데 끔찍한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회개를 촉구하니까 당장 모가지를 잘라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끔찍한 사고죠. 이 사건을 보고받은 다음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간 묵상해야 될 아주 소중한 화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심히 선교하다 온 제자들인데 이제는 그만하고 쉬어라. 그리고 왜 쉼이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일주일 여러분이 바로 이 31절 구절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왜 그럴까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처음부터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산돌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로부터 벗어나 있나요? 우리는 한국 교회 기독교인으로부터 벗어나 있나요? 좀 다른 기독교인인가요? 우린 좀 나은 괜찮은 교회고 교인입니까? 여러분, 유체 이탈하지 마십시오. 이 31절 한 구절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이 귀한 가르침의 깨달음과 참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왜 그만 잠시 중지하고 외딴 곳으로 가서 쉬라고 했는가?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이고 우리 산돌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이고
그리고 그 음성으로 우리의 갈 길을 새로 찾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미생물 하나로 휘청거리는 혹 일부 교회만 하나님의 왜곡된 전지전능만 믿고 있는지요? 이제 두려운 무릎을 꿇습니다. 이 미물보다 못한 우리들 위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성찰의 은총을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